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267페이지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붙잡힌 자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장부터 계속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것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쟁을 넘어 연합의 핵심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쟁을 넘어 연합의 핵심 열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이나 자원에 의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자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는 의미의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여러 자리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와 역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서 있는 자리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분쟁을 넘어 연합에 이르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인품도 안 됩니다.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쟁을 넘어 연합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당국은 바울을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데려가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 항구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 바울을 찾아와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방식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과 예수 믿은 후에 자신의 삶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변호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26장 10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이임을 받고 담에석으로 갔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장사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되지 않아서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상식과 바울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뉴스는 거짓 뉴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뉴스를 퍼뜨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혼동스럽게 만들며 유대인들의 전통 종교인 유대교가 바로 위협을 받는 것을 가만히 관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뉴스, 곧 예수의 부활 뉴스를 퍼뜨리는 기독교인들을 잔멸해버려야 세상에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생각을 관철해 갑니다. 관철해 갈 때 그는 싸납고 거칠었습니다. 폭력도 불사했습니다. 심지어 살인도 정당하게 생각했습니다. 다 죽여버릴 기세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 바로 하나님 나라,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변화는 유대교를 위해 헌신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를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그의 변화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화의 핵심은 더 깊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다만 유대교에 헌신한 사람이 기독교에 헌신한 변화가 아니었고 그의 변화는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과 복수심을 내려놓습니다. 다만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이 자기를 바로 오른밤을 때리고 속옷을 빼앗아가 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모든 물건을 빼앗아가 버려서 굶주려야 되고 추워야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여전하게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은 이후에 바울의 변화는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이 기독교를 섬긴 변화로 그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불교를 믿었던 분들이 이제 기독교 가운데 속해서 석탄이를 섬기지 않고 성탄절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일날 절간에 안 가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불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부처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변화죠. 하지만 이 변화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궁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바뀐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생애가 바뀌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는 겁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만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와 바울이 믿는 예수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근거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모를 때는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고 난 이후에 내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헌신한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며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셔서 바로 사도라는 자리까지 또 사도라는 역할까지 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삶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그런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나를 목사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집사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자리에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성경을 읽게 하는 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이 자리와 이 역할을 하게 했다. 이것에 바울이 확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현저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자기의 열심과 헌신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보답하는 신앙생활에 신앙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든다는 은혜에 근거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면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하고 못난 짓을 했을지라도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라면 얼마든지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하여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다만 오래 참는 인생을 살아간다. 나는 복수할 마음과 심판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을 신문하던 아그리빠 2세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악당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위에서 봐도 아래서 봐도 낮에 봐도 밤에 봐도 악당입니다. 부패했고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양거리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에 대하여 희망을 놓지 않는 태도로 여전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은 참으로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임한다면 당신도 머리에 왕관을 벗어버리고 많은 사람의 눈물을 빼서 화려하게 지어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나와 같이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한다면 당신은 기어이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참으로 거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틈만 나면 돌멩이 들어서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같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을 만나듯이 만난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만났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성질머리 나쁘게 만들었어. 당신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우리는 사람 책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면 어떤 사람도 모세를 거친 사람으로 변질시키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 대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은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종이었습니다. 주인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만 따질 수 있었습니다. 종은 다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대답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답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를 헤아려 하는 사람,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의 자존심을 항상 뭉겨버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시편 103편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행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모세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못난 자요, 못된 자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라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버려 두면 그것이 그의 운명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다만 먼지뿐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자입니다. 불필요한 자입니다. 이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리하여 80 먹은 노인 모세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쓰는 것이죠. 모세는 이걸 한시도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이 커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능력이 커서 바로를 굴복시켰다. 애굽의 군대를 요단 홍해 바다에다 다 수장시켜 버렸다. 아말렉을 이겼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함을 받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여전하게 은혜로 대하신 하나님, 지옥 갈 체질, 마귀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나, 허무하기가 먼지 같은 나, 가치 없기가 먼지 같은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시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지팡이로 쓰임받은 자가 되었다. 이걸 아는 그 순간 모세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유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정체성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은혜가 붙드는 바로 인격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만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자야. 이 정체성, 이 신분이 분명하게 알고 그 인생을 건축해가는 사람은 바로 은혜가 붙잡은 인격을 소유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이 나를 대하듯 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한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은혜로 택한 자다. 하나님이 버려도 누구라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자이니까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자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버려 떠난 그 문을 활짝 여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돌아오지 않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나에게 보내셔요. 아들을 나에게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요. 그래서 저 집 나간 놈을 네가 꼭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뭡니까? 다르다는 거죠. 구별했다는 거죠. 우리를 대할 때 종으로 대하지 않고 자식으로 대했어요. 우리를 대할 때 세상 사람 대하듯 대하지 않고 그의 자녀를 대하듯 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오래 참아주신 거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고 이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다. 내 인생이 왜 찬양하게 되었는가? 찬송하게 되었는가? 이 눈 오는 날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가? 내 열심히 나를 예배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정체성, 이 신분이 명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옷 입는 게 달라요. 여러분, 노가대 가시는 분, 난 노가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 노가대 복장을 입게 돼 있어요. 나는 사무직이다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출근할 때 옷 입는 게 사무직 옷을 입습니다. 그렇지요. 나 군인이다 그러면 뭐 입겠어요? 군복 입지요. 나는 판사다 그럼 법복을 입겠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정체성에서 무슨 옷을 입느냐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고 노력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에요. 내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어요.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비군 가보세요. 예비군 가면은요 예비군복 입고 가잖아요. 예비군복을 입고 가면 여러분 성격이 달라져요. 성격이 달라지게 남자분들 다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방위를 나왔는데 제가 예비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예비군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아무 데서나 눕고 그럽니다. 그리고 험한 말을 할 때 입이 확 벌리고 흥미진진하게 듣고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정체성을 입냐에 따라 어떤 옷을 입는 게 달라져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여러분 옷을 입잖아요. 그럼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거꾸로 역추적해 보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해요. 그런 행동을 해요. 왜 그런 용서를 합니까? 그에게 바로 지금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그 인형에 보면 누르면 I love you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안에 I love you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로 꽉 차도 뭐라고 그럽니까? I love you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득 차 있으니까. 긍휼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건들면 용서해 줘요.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건들면 환하게 웃고 안아줘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생긴다고요? 언제 사랑의 옷을 입는다고요? 국률의 옷을 입는다고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너에게 한 일로 가득 채워 네가 누구인지로 가득 채워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죄와 사망에서 늘 실패하는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셔서 승리자의 정체성을 갖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네 마음을 가득 채워봐라. 그러죠.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하여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은혜로 구원했어. 너같이 못난 자,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네 안에서 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어.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요. 나는 예수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정체성,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만들었다는 이 정체성으로 가득하게 되면 비로소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마음에 품고 사는 인생에서 예수가 내 인생의 한 일을 내 마음에 품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네가 바뀌기 전에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네가 변화되어서 와야만 해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인생의 한 일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상대의 변화에 내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 그 사람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내 하루하루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그놈이 삽니까? 여러분 안에 상처 준 그놈이 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기만 하면 그놈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놈이 한 말, 그놈이 나에게 행한 행동, 뒷담화, 그것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입으로는 떠버리지만 실상은 예수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놈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사람은 사람이 내게 한 일을 묵상하지 않아요. 예수가 한 일만 묵상해요. 그 힘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한 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 뭐냐면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맡은 자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맡은 게 뭐지요?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맡았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아니 우리의 전 인생에는 예수가 한 일밖에 없으니까, 아니 사람이 한 일도 있는데요, 아니요, 사람이 한 그 일도 주님께서 손을 움켜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리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내 귀에 들리는데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지금 내 가슴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일이 내 삶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일하셔서 내 삶에는 선함으로만 도착하게 하셔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내 인생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합력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도달할 때는 선으로 도달해요.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요. 충성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가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맡았다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거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보배가 있죠. 이분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의미의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짊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께서 엘리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장,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은 현장, 하나님이 외면해 버릴 것 같은 현장, 그 현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인생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나를 구원받았다는데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십자가의 현실을 내가 감수하면서 살아가요. 도망 안 가요. 힘들다고 내 성질대로 안 살아요. 그냥 감당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전도하는 거 귀한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교회 데려오는 일에는 성공하지만 예수 믿게 하는 일에는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 같은 현실을 애면해 버려서 그래요. 고통받는 것 애면해 버려. 힘든 거 애면해 버려. 내가 원하는 환경을 기어이 만들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나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오늘 청지기 주일인데 눈 때문에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청지기 주일 이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고 순서로 따라 준비했는데 묘하게 이렇게 맞았습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이죠.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맡은 자죠. 여러분 청지기는요,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뭘 맡은 자예요? 내 안에 예수를 맡은 자예요. 그럼 청지기의 일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를 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일이에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지혜롭게 하고 일을 능력 있게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잘하라고 요구받죠. 저에게도 그런 요구를 합니다. 설교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늘 설교가 잘된 설교만 하기를 원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설교 잘하려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잘하라고 그 일 시킨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시켜놨어요? 예수님 전달하라고. 어떻게 예수님 전달할까요? 나는 예수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을 잊어먹어 버리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옷을 입게 되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한처럼 대하게 되죠. 그렇게 대한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지요. 그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을 감수하면서 여전히 서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요. 흘러가요. 우리 교회가 예수가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가 흘러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초대에 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